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흉보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하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사모님 설교하시는 시간입니다. 안 기다리세요? 네. 지난주에 WLI 3박 4일 갔다 왔고요. 이번에는 좀 비싸게 갔다 왔습니다. 3만 원이나 더 주고 33만 원 주고 갔다 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꼭 갔다 오면은 설교를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WLI에서는 지금 학생인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점수에 또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실습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설교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책을 보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참석하신 분은 한 달 동안 인터넷으로 그 신앙 녹화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또 기회를 줘요. 그럼 저는 그걸 이제 다운 받아 가지고 그걸 보고 그리고 제가 또 책을 보면서 또 정리를 해 가지고 그걸 또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정리해서 또 가르쳐 드리죠. 네. 사모님 나오세요. 그래서 33만 원을 지금 잘 배우고 왔는가 안 배우고 왔는가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전에 임하소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 아버지께로만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박 4일 동안 저는 항상 올라가면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의 중보기도가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자랑하는 것이 나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중보한다고 다들 부러워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알까 봐서 이렇게 모르게 올라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혹시 여기가 어느 곳인가 하시는 분들. 네, 정말 이번에 올라가서 참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스 페란테라고 외국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이 좀 힘들겠지만 우리는 외국 사람 이름이 힘들어요. 키스 페란테. 그래서 그분 이름을 한참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목회 3대째 이렇게 목사님이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 올라가서 제목이 기쁨이었어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 줄 아십니까? 선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딱 정확한 답을 딱 말하면 우리 지인이는 네, 절대 아니지요. 누가? 어른들? 네, 아닙니다. 아이들이 웃는 양과 어른들이 웃는 양. 자, 3분만 더. 다 선물 받을 분이 없는가 봐. 내가 설곡산에서 선물 2개 받아왔는데. 예, 하루에. 어른이 몇 번이겠습니까? 참 이렇게 삭막하게 사셨어요. 어쩐데요? 정말 하마 웃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 어쩜 좋아. 아니 좀 점수 좀 후하게 좀 줘보세요. 괜찮다니까요. 어른들이 몇 번 정도 웃으실 것 같아요. 좀 100단위 좀 넘어가요. 200단위 넘어가도 됩니다. 300단위 넘어가도 됩니다. 제발. 어른들은요, 정말 하루에 15회 이상을 넘어가기가 힘들고요. 아이들은 하루에 400회 정도가 웃는답니다. 아이 앞에서 어른들 부끄럽죠? 예. 근데 하루에 111번 우셨습니까? 아까 111번 하시던데. 주여. 우리 교인들 지금 다 웃는 것부터 해야 돼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설곡산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얘들은 하루에 400회 이상을 웃는답니다. 그래서 삐에로 옷을 입기 전에 삐에로 옷을 벗길 때부터 웃기 시작한답니다. 그 영혼이 너무 맞기 때문에. 어른들은 모든 부분에 찌들어 있어 힘들고 고뇌서 15회 이상을 웃는 사람이 드물대요. 정말 이 시간에 그 기록을 우리가 깨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지금 한 10회 이상 웃었거든요. 하하하하 하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얼마나 3대째 목회이기 때문에 근엄한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싸우면 절대 안 돼. 큰 소리 나면 안 돼. 모든 부분에 조심. 정말 예배 시간에도 소음도 전혀 용납을 못하는 그런 삶을 사셨대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길에 부부가 집에서부터 싸움이 났는데 좀 크게 났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기회를 또 놓쳐버렸어요. 사모님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이건 화해해야 된다. 교회 가기 전에 그 마음은 있는데 놓쳐버렸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시고 사모님이 반주자신데 막 반주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찬송이 좀 몇 곡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를 쾅쾅쾅쾅쾅 하셔서 정교인이 너무 놀랬대요. 그러더니 사모님이 앞으로 탁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우리가 지금 싸웠거든요 그러더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정말 상상도 못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문제의 해답자이고 정말
모든 일에 나서서 교통정리하는 목회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했더니 우리도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데 나보다도 사모가 더 건강하다는 걸 알았대요. 자기는 자유가 없었대요. 3대째 목회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너무 많은 눈을 의식할 때 너무 힘든 삶을 사셨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영을 열어주시는데요. 장난감을 가지고 자기가 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는 웃음을 터뜨리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장성한 목회자 단에 서서 거룩을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키츠 프란테르 키스야, 아무런 염려하지 마라. 너는 그냥 있어도 좋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놀아라, 그냥 놀아라 그러시더래요. 나는 주님 때문에 뭔가 해야 돼, 전도해야 돼, 교육시켜야 돼, 뭐 하루 종일 정말 자면서도 뭘 그렇게 씻어야 되는지, 나는 목욕을 해야 돼, 보혈로 씻어야 돼, 이 죄덩어리 이거 씻어야 돼, 그렇게만 살았대요. 그런데 목회자가 죄를 지면 또 얼마나 짓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이 재홍빛 같은 내 죄 씻어주세요. 양털같이 흰 눈같이 계속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모든 것을 깨는 것은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웃음을 보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깨졌대요. 그리고 주님이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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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정말 누가 어떤 세미나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웃게 하시는데 그냥 허허허허 하고 웃고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철야하며 금식하며 목이 새면 목을 만져가며 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웃으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 장시간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고요.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응답이 그렇게 빠르더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이 부분에 있어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니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웃음을 수출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한국에 상륙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오셔서 우리는 11시에 우리가 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11시까지 우리는 먼저 가고, 거기 집회는 4시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11시부터 2시 좀 못 돼서까지, 우리 이번에는 다음 날이 화요일이 이제 4월 첫 화요일이었죠. 교회 행사들이 좀 있고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 20명 안팎으로 오셨는데, 미리 올라오신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그 부부끼리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하시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애원도 강력하시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다 녹음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다 이제 희락이 터지셔서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허허허허 하시면서 걸어 다니시는데, 참 귀하다. 그때는 저도 뭐 크게 터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 희락 인사가 너무 귀하다. 실은 제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 정말 쉬고 있는, 눈을 감고 눈을 껌뻑껌뻑하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있는 그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 나 로뎀나무 밑에 있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어요. 희락이 빨리 안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그 부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은 희락의 용사다. 그래서 일단 집회가 시작이 돼서요. 3박 4일 동안에 첫날이 지나자 한 3분의 2 정도가 희락이 터졌어요. 그러자 그날 저녁에, 월요일날 저녁에 터지지 않은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들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목회에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우리가 그 진흙의 입자는 너무 곱잖아요. 그 진흙이 이렇게 부서졌을 때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마르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굳어버린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돌이라고 그래요. 저 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부숴주세요. 저 돌 여기 있습니다. 돌 하나, 돌 둘, 돌 셋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안 웃는 분을 보면 본인들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벌써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나 돌 하나, 저기 돌 둘, 저기 돌 셋 그러고 다니셔요. 그래서 이틀째 됐을 때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째 밤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힘들다. 하나도 안 웃기는데 뭘 웃으라고 그러냐. 그래서 누가 목사님한테 웃으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뭐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해줄 줄 알았는데 누가 목사님한테 웃으래요? 다른 분들 다 웃잖아요. 안 웃으는 분 지금 딱 한 5명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5명인데 목사님 때문에 희락의 영이 안 풀릴 수는 없잖아요. 웃거나 말거나 그랬더니 막 그분이 한참 있다가 정말 어떤 유창한 사역을 통해서 막 깨질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를 무시하는 말 같은 게 깨지거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이곳에 광대로 세우신 것은 하늘나라의 광대로 세우셨다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부서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느냐고. 저 목사님도 목사님 못지않게 사신 분 아니냐. 그때부터 마음을 막 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희락은 내가 내려놨을 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찌 웃어. 목사님이 웃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요, 내가 목사인데 어찌 웃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렇게 어떤 다른 기로를 타고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말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화요일 저녁에 돌을 하나님이 부수시고 다음날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사모님 여기 돌 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우리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라도 묻고 싶은 것은요.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그쵸?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용이 열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어찌 막 그러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30년 목회 나를 이래 놔둘 수 있나, 개척 1년 반에 나를 이렇게 놔둘 수 있나 하는 그런 목사님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영이 열려 계시는데 어느 단계까지 이렇게 하시는지 대화를 하고 싶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귀신의 존재를 아는지 물어봐라 그러셔서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귀신을 내가 왜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정말 돼지떼에게 귀신을 이렇게 집어넣으신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부분들을 다 했더니 성경에는 있지요. 그런데 안 믿으시나요? 성경이 있으면 믿어야지요. 그게 좀 말이 좀 그렇죠. 본인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부터 시작을 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은 앉혀놓고 썰이질을 한참 하라는 거예요. 땅이 너무 굳어 있으면 소나기가 오면은 물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가랑비가 내려야 되죠. 이슬비가 내려 촉촉이 젖어들었을 때 마침내 많은 비가 와도 스며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땅이 봄에 경작을 해야 씨를 뿌리는데 딱딱해진 땅을 산소를 공급해야 씨를 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썰이질을 해라.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요 1시간 반 이상을 같이 앉아서 계속 썰이질을 하자 이 목사님이 실은 제가요 영이 열려서 자주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썰이질 하기 전에는 영적인 일을 믿지도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제가 집에 있으면 눈으로 보이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말하기가 창피했대요. 왜 창피했을까요? 잘못된 신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귀신이 보여?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실 때는 귀신은 우리가 주의 능력을 입었을 때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주의 성령의 능력을 입었을 때는 어둠의 공중 권세들을 다 발로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사단을 두려워할 때는 귀신이 우리를 제압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 외에는 사단을 제압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앞에는 모든 어둠이 다 쫓겨가고요.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내 앞에 높고 낮은 산 모든 것들이 다 평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WLI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영적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갈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요. 여러 부분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우리 여기 이제 원주에서 계속 원주에서 오셔가지고 상담받으셨던 목사님이 가니까 또 와 계시더라고요. 와 계시고 또 우리 김상희 집사님 오빠 정말 수술 받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그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와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드실 때는 가서 쉬시고 이렇게 몸을 잘 적절하게 조절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다음 달에도 또 올라가신다고 그래 하시고, 원주에 계셨던 목사님이 정말 그분도 너무 준비가 잘 돼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이 참 많은데 잘못된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오셨는데 제가 권했기 때문에 오셨는데, 그래서 제 앞자리에 그분 앉혀드리고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정말 바늘하고 실같이 3박 4일을 보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5시 넘어서 6시 정도 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이제 다음날 이제 사탕 한 바구니 먹게 생겼다. 안 자려니까요. 너무 졸음이 오면 또 이제 33만 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졸음하고 이기기 위해서 뒤에 있는 사탕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원주에서 오신 목사님은 첫날은 많이 힘들어 하시더니 이틀째부터는요, 새벽 6시가 돼도 너무너무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정말 어떤 목사님을 만나시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쭉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몇 사람 앉혀놓고 활성화를 좀 시켰더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영이 많이 열려서. 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많으신 분이신데 활성화가 안 되신 분이었거든요. 3박 4일 동안 정말 활성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예전에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덜 힘들었을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목사님께서 가장 힘주어 말한 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 주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 정말 나는 너하고 말하지 않겠다. 당장 방에 들어가. 너는 3일 동안 엄마하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하고 말 상대를 않겠다. 엄마 화났어. 방에 들어가 하고 문 탁 닫아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벌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벌과 징계를 너무 구분을 못한 삶을 살았다고, 본인이 그랬다고 그래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삶은 벌받지 않는 삶인데, 항상 하나님은 나를 벌 주는 하나님이야.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나 벌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지금 벌받은 거야. 내가 있다 보니까 벌받지. 계속 그리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그래, 오늘의 실수는 80%지만 나는 내일은 너가 이 실수가 감안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하며 등 뒤에서 힘을 주시고 받쳐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밀어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기는 항상 벌 주는 하나님, 거기에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 있었다고요. 아버지 목사님, 그 위에 할아버지 목사님도 항상 너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그리고 잘못하면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저기 방문 닫고 나오지 마. 막 그러셨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내가 지금 실수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나 너하고 며칠간 말 안 할 거야 하고 문 닫고 들어가, 그런 하나님만 알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야. 그래서 장기간 지켜보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는 아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이렇게 희락의 영을 막 풀어주시는데요.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우리 사무신문에 재밌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올려놓으셨는데, 어떤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경로원에, 양로원, 경로원이죠. 거기 좀 많이 놀고 계시잖아요. 이제 여가 시간을. 그러시는데, 할아버지들이 유독 모이시는 데는 할머니보다도, 할머니는 며느리 말을 많이 하는데, 할아버지들은 100%에 가깝게 손주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손주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들 낳지 않고 손주 먼저 낳을 걸 그랬어. 그런데요, 이렇게 이쁠 줄 몰랐다. 이렇게 웃으시는 분은 백열등이야. 조금 늦으시는 분은 형광등이죠. 정말 손주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다. 그래서 너무 손주 얘기만 많이 하니까 이제 손주 얘기하시는 분들은 범칙금을 10,000원씩 내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 이제 손주 얘기하면 10,000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손주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벌써 돈 10,000원을 내면서 나는 벌금 내고 손주 얘기할 거라고. 그 정도 손주가 이쁘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손주보다 더 예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이기지를 못하신대요.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은 환희랍니다. 어떤 잔치 분위기. 연세 드신 분들이 춤을 추시면 너무 기쁘시면 몸이 휘청휘청하고 너무 흥겨운 춤을 추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그 춤을 추신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정말 이 기쁨을 정말 참지 못하시고 이기지를 못하신답니다. 이기지를 못하셔서 막 껄껄껄껄 웃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이들은 400번 엄청나죠. 그래서 아이들은 400번 이상을 웃지만은 어른들은 통계적으로 15회를 넘지 않는다는데 얼마나 삭막해요. 부부들끼리 앉아서 좀 안 웃으시나요? 부부는요,
그 두 사람 다 멀때가 아니랍니다. 한 사람은 코미디를 하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두 사람 다 웃기면은 집안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한 분은 코미디를 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 내가 우리 집에서 코미디언이다 그러면은 그 사명을 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터에 가셔서 아, 내가 있는 곳에는 많은 분들이 웃게 해야 되겠다. 좀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당신이 웃을 거라고 하는 웃음의 주인공들이 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한 감정들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거기 있던 마지막까지 돌이 정말 5개 있었거든요. 돌이 5개가 있었는데 돌 5개 중에서 마지막까지 깨지지 않고 웃지 않고 가신 돌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돌은 저는 다음 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200명 좀 가까이 됐는데 마지막까지 그분 한 분만 정말 안 웃었어요. 그분 한 분만 안 웃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상하지 왜 다 저렇게 웃느냐고 그러는데요. 다 웃는 게 이상한가요? 한 사람만 안 웃는 게 이상한가요? 자기 혼자만 정상이래요. 다 비정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에 희락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희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서 그 가장 꼭대기에 있대요. 기쁨.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 웃음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사 중에서 이 가장 아름다운 이 희락의 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십니까? 저를 3박 4일 동안 하얀 단무지가 노란 물이 들기 위해서 물속에 집어넣듯이 3박 4일 잠궈 놓으셨는데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우리 성전에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성전을 도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잠들었는데 주님이 우리 교인들 앉아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며 너가 해서 단에서 말을 해가지고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그들을 터치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세요. 나는 절대 안 말릴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춤을 춘다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며 아버지 앞에서 자유함을 얻겠다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거 받겠다는데 누가 제한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부어주세요. 제가 예배 시작하면 질문이 몇 번째나 웃으십니까? 그랬을 때 100번 그러면은 머리가 터질 것 같으셨나 봐. 그래서 에이 사모님 한번 기절하라고 3000번 해보자. 정말 머릿속으로 이렇게 숫자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사신 우리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웃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1번이랍니다. 웃어라. 웃을 때에 어둠이 밟아진다. 어둠이 떠나간다. 축기가 일어나고 각종 병이 치유가 된다. 웃음을 통해서 너무너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WRI에서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일어나는 걸 봤고요. 목회자들이 병이 많아요. 오셔서 약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암으로 수술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대부분이 신경성으로 위궤양이 너무너무 많으셔요. 정말 그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웃어볼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1번째 돌 목사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정말 주님이 만지시자 이렇게 기름봄이 흐르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막 성전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분은요 폼사였거든요. 다 웃어도 나는 웃지 않으리라. 그런데 갑자기 배에 불 같은 게 펑 터지더래요. 그래서
성전을 본인이 막 뛰어다니는 거.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내 발 좀 잡아줘요. 네네네 그러는데 막 성전을 뛰어다니다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셨어요. 나의 발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서 있는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이 이렇게 뛰어다닐 때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등에 진 짐, 마음에 진 짐, 염려, 근심, 목회, 두려움, 어려움 그 모든 부분이 웃으면서 성전을 뛰어다니는데 막 그 어려움, 힘든 부분들이 막 무슨 짐이 막 떨어지듯이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기쁨이구나. 웃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구나. 그렇게 아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보시면 사모님 돌이 다 부서졌어요. 그러고 다니셔요. 그러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기뻐하시고 있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행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야 예배 오신 분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막 희락의 영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우리가 그죠 화살 우리가 그 예전에 화살을 쏘시는 분들 긴 통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긴 통 화살을 이렇게 화살통이죠. 그리고 이해가 되시죠? 그 통 같은 거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꼭 화살같이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서서요. 가슴에다가 퐁퐁퐁퐁 이렇게 튕겨주는 거예요. 그러자 희락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앞에 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는데 막 터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화살이요 다 쓰고 가셔야 되는데 화살이 남는 거 있잖아요. 절반만 그렇게 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냥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희락이 터질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 몸을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사합니다. 내게 기쁨을 주셔서 내가 돌파하게 해주세요 할 때 그 화살이 다 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희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꿈에도 주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지시는데 그 마음이 많이 이렇게 딱딱해져서 그렇지만 누가 웃기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가면서 길을 가다가도 마음이 행복해서 방글방글 웃고 싶으시고 그 자녀들하고 있어도 웃음이 떠나지 않고 싶고 친구를 만나도 웃고 싶고 누가 찡그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희락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웃음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전에 주님의 희락의 영이 그래서 어떻게 풀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들을 지금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 것들을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락의 영을 풀어주고 싶으신데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이상하게 엄청 거룩하신 지금 분들만 남아있으셔가지고 하나님도 지금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몸을 좀 이렇게 굳은 것을 좀 푸십시오. 이렇게 좀 풀으셔서 하나님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등에 진 무거운 짐이 좀 내려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휘신 분들이 그 자세만이 아니랍니다. 자세가 잘못돼서 다 허리가 휜 게 아니라 그 등에 진 영으로 육으로 이렇게 무거운 짐 때문에 이렇게 허리가 휘는 거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자세가 너무 잘못돼서 허리가 저렇게 됐어. 아니 그만큼 힘들고 고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전에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짐 많이 지신 분들 허리가 기역자로 휘어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그래야 한다 할지라도 일을 많이 하셔서 허리가 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 하듯이 영적으로는 등에 진 짐이 많았을 때 허리가 휘고 기쁨이 사라진답니다. 걸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그러니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돌파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초청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초청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간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초청하시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정말 그 마음의 어떤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양약은 특효약이잖아요.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른다. 상처, 그죠? 근심은 상처잖아요. 이 상처를 통하여서 네가 말라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이 상처는 자기를 말라 죽게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이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효약, 기쁨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너의 근심은 네 뼈를 마르게 해서 너는 극기하는 죽게 될 것이다. 기뻐해라. 내가 양약을 주마, 특효약을 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3박 4일 동안 주신 약, 하나님의 처방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갈멜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불로 정말 싸움을 이겼으니 얼마나 이렇게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기뻤겠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지쳐 나만 남았나 해졌을 때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는 엘리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다 지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사모님, 목사님 힘내세요. 막 그 말을 이렇게 들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로뎀나무 밑에 두 다리 쭉 뻗고 아버지 뭐 하세요? 하고 있는 줄 알고 힘내세요 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갈멜산 위에 있을 때는 괜찮다니까요. 내려와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저를 부르시며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3박 4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희락을 맛보게 하시고 저 역시도 이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확신이 안 온다면 참 많이 답답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웃을 수가 있나. 나는 웃음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과 손요 이렇게 휘청휘청 하시는데 그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희락을 푸시는 거예요. 성전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어릿광대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 아버지가 저리 하신다. 내 아버지가 삐에르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안 웃을 자녀가 없잖아요. 그죠? 자녀 앞에서 삐에르 옷을 입고 이렇게 광대 노릇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옷 볼 때부터 웃은다니까요. 막 어쩔 줄 모르고 기뻐서 웃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친히 어릿광대가 돼서 삐에르 옷을 입고 우리 앞에 와서 웃어라. 웃는 길이 사는 길이다. 웃어라. 웃는 것만이 네가 돌파하는 것이다. 웃어라. 너의 높고 낮은 산들이 웃음으로 통해서 평지가 될 것이다. 웃어라. 웃어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 그래서 이 근심 걱정을 통해서 이게 뼈가 마르는 이 어두움은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의 약을 드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 되나, 교회가 있을 때마다 들어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드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 있나. 예전에 제 모습도 그런 모습이 많았죠. 분명히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만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은 모든 짐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풀어놓는 사람이 대단한 믿음이지만, 이상한 믿음은 풀어놓은 거 다시 등에다 지고 가는 사람이 이상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 성전에 와서 뭔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아멘 했는데,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갑자기 감동이 오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떨리고, 눈물 몇 방울의 은혜를 다 받은 것 같고 너무 좋고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갈 때 하나님 잠깐만요. 저 짐 싸야 돼요. 막 싸는 거예요. 이거 싸고 저거 싸고. 아이고 하나님 내 짐 어딨냐고 또요. 잊어버린 거 있으면 놔두면 좋잖아요. 구석구석 다 찾아요. 내 거 어디 갔느냐고. 그게 다 찾아서 등에다 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믿음 참, 우리 설린교회는 대단한 믿음만 되고 정말 이상한 믿음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있잖아, 이 기도는 15년 20년 한 기도인데요, 아이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내려놨지만 저 오늘 가져가는 건 당연하죠. 15년 20년 그리 기도했으니까 오늘만큼은 놔두고 가십시오. 그 짐에서 냄새 펄펄 날 것 같아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그죠? 그 짐도 빨아야 되는데 정말 그 냄새나는 짐 다 내려놓고요, 주님 내가 오늘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믿음 다 내려놓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벼운 옷을 입고 갑니다. 하나님의 가벼운 옷을 입고 가서 주변도 환경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자기가 변해서 갑니다. 너무 기뻐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실실실실 웃고 다닙니다. 그거보다 허파에 바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실실실실 웃고 다니는 것은 징조입니다. 징조. 무슨 징조요? 비가 올 징조는 먹구름이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먹구름부터 이렇게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징조는요 실실실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입에서 실실실실 웃음이 입을 다물어도 옆으로 그냥 침같이 이렇게 웃음이 실실 나오시는 분들은 저분은 징조가 보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당신은 징조가 보입니다. 실실실 웃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장대비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징조가 보일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웃음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 오랜 동안 약속하셨던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정말 첫날 올라가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로뎀나무 밑에 쫙 누워서, 그것도 하나님 곁을 떠난 건 아니죠. 쫙 누워서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그 마음으로 제가 설곡산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는 왜 이렇게 힘든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을 주자. 하나님 있잖아요, 저는 항상 전쟁을 치렀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왜 전쟁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지요? 노량물이 있지요. 그죠? 노량물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리 전쟁요, 정말 피가 터지게 전쟁을 해도요, 진 사람에게는 패배밖에 없습니다. 노량물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승리한 자, 전쟁에 이긴 자는 무조건 상대방의 노량물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쟁하고 이겼는데 왜 노량물은 보이지 않고
왜 성전에 이루고자 하는 거는 계속 말하시며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낙심하잖아요. 이제 혼자 이제 쭝얼쭝얼. 그런데 그 주님의 웃음이 있잖아요. 정말 아버지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냥 이제는 네 언제까지 웃을래 그리 하지 마시고 눈에 빨리 보여주면 안 될까요? 그 하나님하고는 협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하지만요. 혹여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힘드실까봐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하지만요. 그러자 주님께서 전쟁에 이겨 노량물을 취하였고 너는 노량물을 쌓아놓고 많은 노량물이 쌓였기에 내가 이제 노량물을 이렇게 풀어주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하고 그거를 이렇게 역사하시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성전에 설린재단에 하나님의 노량물이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귀로 들리는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이 일 저 일 이 일 저 일을 하고 정말 힘들었고 많은 노고에 많은 수고에 땀을 흘렸지만은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셔서 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고 여기저기서 간증이 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보좌를 통해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단을 적셔 온 교회에 정말 5층에서 지하에 이르러 이 부천 일대에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의 발자국이 또한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설린재단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3박 4일 동안은 너무 많이 위로를 해주시고 만나주셨어요. 정말 너가 내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웃기기 위해서 내가 재롱을 피운다.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막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셔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 혼자 계실 때 슬픔과 힘든 게 밀려오실 때에 예수님이 내 앞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어찌할 바 모르시고 주체하지를 못하시고 내 앞에서 웃고 계신다. 나 때문에 그리 하시며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 가운데 힘든 일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설린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다.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야 떠나가라 허허허 웃으시고 야야야야 떠나가 허허허 웃으시고 다 웃음으로 이렇게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는 거품에 힘들고 고난 거품을 웃음으로 자 허허허허 하고 착착착착 걷어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숨겨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요. 마치 안개같이 걷혀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웃을 때 웃음은 기쁨이고요. 이 기쁨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안개는 말하지 않아도 갑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어떤 기술로 안개를 거칠 수 있을까요? 비행기 못 떠납니다. 안개가 이거는 하나님이 거쳐주셔야만이 비행기가 뜰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웃어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멘트는 웃어라. 그래서 그냥요, 제가 정말 로뎀나무 밑에 있는 그 마음으로 갔을 때 그 목사님이 허허허허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처음에는 주님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그 정확한 답 하시기 전에는 저 별로 안 웃을 거거든요. 진짜 있잖아요. 저 하나님하고 대화할 게 더 남아있어요. 있잖아요. 막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막 이청이청 하시면서 허허허허 하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같이 강팍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부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웃을 때 제가 무너졌습니다. 저같이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하시며 본인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래 하시는데, 아, 이게 희락이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의 불과 같이 임합니다. 이 불은 정말 우리가 삶 속에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장작이라고 생각하며 물 속에 담궈졌을 때 불을 피려고 하면 안 피워집니다. 물에 푹 젖힌 나무가 어떻게 불이 이렇게 붙여질 수가 있겠어요? 말라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웃음 속에 그 장작이 말라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불이 확 붙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물에 젖은 장작이다. 스스로 점수를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프로가 물에 젖어 있나? 응? 여자 사모가 올라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허허허 하신다 해도, 내가 몇 프로가 물에 젖어 있을까? 내가 한 20% 정도면 지금 빨리 말리시기 바랍니다. 말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잃어버린 웃음 있잖아요. 예전에도 어렸을 때 없으신 분 계십니까? 갑자기 나이 드신 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한 20년 나이를 먹었더라 하신 분 계십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50년 연세 드신 분요. 아니, 주님 앞에 말해서 변상해 드려요. 나는 지금도 10살인데 나이들 한숨 자고 났더니 내가 60이더라고. 아닙니다. 하루에 400번씩 웃으셨던 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400번 웃었느냐고 따지실 분 계십니까? 정말 하루에 400번씩 웃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머리가 좋으셔서 다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니까 하루에 400번씩 웃었던 것을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맞았어. 나도 400번 웃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내 웃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 근데 빼앗긴 것은 다시 돌려와야 됩니다. 빼앗아야 되잖아요. 빼앗긴 것은 무조건 억울한 겁니다. 내가 준 게 아니라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이가 연세가 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도 하루에 400번 이상을 웃었다. 너도 기뻐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뭐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이렇게 허허허허 하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마음에 평안을 주고자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각 심령에 이렇게 평안을 주셔서 나는 이제 지는 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린아이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400번 이상을 웃었던 자야. 다시 웃음을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정말 제2의 제3의 삶을 주셔서 나는 돌파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노량물을 이제 쌓아놓으셨으니 나는 이 복을 받고 가서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량물을 성전에 쌓아놓으셨기 때문에 지고 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여기서 이상한 믿음은요, 노량물 안 가지고 가십니다. 대단한 믿음은 노량물을 얼마나 지고 가실지, 정말 대단한 믿음이 되셔서 내가 힘들고 고난 것은 십자가 밑에 화장시켜 버리시고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노량물을 쌓아놓으셨으니 은혜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가득 안고 가셔서 정말 산업에, 일터에, 가정에, 환경에, 심령에 노량물을 통하여서 돌파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돌파는 기뻐하실 때, 행복하실 때, 내 삶이 그렇지 뭐, 어제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지 뭐, 오늘 그랬으면 내일도 그렇지 뭐, 그분은 이상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부분은 이상한 믿음은 좀 뿌리를 좀 뽑아라 그러셔요. 근데 뿌리는 하나님이 뽑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면 이상한 것만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그 뿌리를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대단한 믿음이 들어가서 가는 데마다 선포하세요.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될 거라고. 내가 복받은 자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않지만 아우 저 사람이 오면 이상하게 일이 안 돼. 아, 저 사람은 왠지 일이 꼬이는 사람이야. 그런 말은 우리 설림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제는 이후로 이상한 믿음을 버려버리고 대단한 믿음이 돼서 나의 짐은 내려놓고 성전에 가득 쌓인 노량물을 가득 안고 가셔서 가는 곳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당신이 복받을 것이라고. 나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나는 복받은 자라고. 나는 복받은 자라고. 그러며 그들 앞에서 근심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노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입술에서부터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입술에서 네가 너의 입술의 열매로 살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혹여나 내 앞가름도 못하는데 경찰복을 입고 정말 하루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도로변에 서서 하루 종일 월급도 안 주는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정말 아닙니다. 수익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주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가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웃어라, 기뻐해라. 너의 가정에, 산업에, 너가 가는 곳마다 나의 웃음을 그곳에 뿌려라. 그래서 안개를 걷어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 14절의 말씀 잖아요.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의 딸이 아니라 이제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시온에 있는 은스가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냥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하세요. 너는 기쁘게 불러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 형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죄값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것을 제거하셨답니다. 내 원수, 너의 산업을 가로막고 너의 재정을 가로막고 너의 환경을 가로막고 너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의 덩어리를 하나 둘씩이 아니라 무더기로 갖다 쌓았던 그 원수들을 쫓아내셨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손이 늘어뜨리신 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손이 늘어뜨려졌다는 것은 삶에 힘이 들고 지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힘을 줘라. 이 시간에 다들 성전에 있는 분들은 손에 힘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이렇게 힘을 한번 할 건 본인만 알게 힘을 한번 줘보세요. 주님 이 손을 늘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손을 늘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코스케데스카. 주님 이 손이 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늘어진 손에는 아무것도 질 수 없다 그러십니다. 손이 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를 주신 데를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훅 터지잖아요. 주님 돈 주세요. 주님 금덩어리 좀 주세요. 나 길 가다가 혹시 누가 잃어버린 목걸이 반지라도 주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손과 팔에 그죠? 손이 늘어뜨려져서 힘이 없는데 혹이 주울 수 있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못 줍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손을 불끈 쥐라 그러십니다. 힘을 주리라. 내가 힘을 주리라. 이 시간에 코스케데스가 줄 수가 없습니다. 코스케데스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애언적으로 하나님이 그리 하라 그러십니다. 손을 불끈 다지시고 주님 이 손에 힘을 주세요.
스케데스카데스카와라 이렇게 주님이 이 시간에 힘을 주세요. 코스케데스카 하나님이 손에 힘을 진 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치유의 기름이 부어지고 코데스카와 하나님의 어떤 돌파의 기름들을 지금 붓고 계셔요. 늘어뜨려졌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손이 늘어뜨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량물을 주시는데 그걸 쥘 힘이 없어. 다 새나간다고 그러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늘어뜨렸던 손에 이 시간에 성령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늘어뜨려지지 않도록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힘을 더하소서. 하나님 더 강력하게 하시오. 하나님이 노량물을 성전에 부으셨사오니 이 노량물들을 다 취하게 하시고 계속 돌파할 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량물을 취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들에게 이스카레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노량물을 취하는 기름 부음을 흘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노량물을 주실 때는요 희한하게 여기저기서 가만히 있어도 돈 주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힘들죠. 그리고 제가 우리 신대방에 있을 때 그때 딱 그 주간에 월요일날 500만 원이 필요했어요. 5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때도 막 웃으라겠잖아요. 그래서 막 웃고 기도하는데 주일날 교회 벨이 울리면 안 받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벨이 울리는데 성령님이 전화를 받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살짝 여보세요 그러는 사모님 저 누구 권사예요. 그죠?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으신 분, 그분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와 목사님을 환상을 보여주며 중보해라 그러시더니 500을 보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런 우리 설림교회 생긴 이래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정말 그리하고 우리 교회 여기 왔을 때도 각각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헌금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능력이 되면 500 이상씩 해라 했을 때 그 부분들을 또 이렇게 다 하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요. 분명하게 우리가 좀 어리버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 아버지 이 부분은 참 실수가 됐네요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수정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조립을 계속 해야 되죠. 무너진 곳은 계속 수축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루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에 지금 노량물을 채우셨어요. 너무너무 많이 채우셨어요. 제가요 이 노량물을 보기는 처음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너가 전쟁에 이겨 싸운 노량물을 내가 너에게 푼다 그러셔서 아멘 했는데요. 금요일날도 이게 안 보였는데 그 노량물이 너무너무 쌓인 거예요. 네, 정말 기뻐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불끈 쥐신 분들, 하나님께서 가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 내 앞서 주시고 아버지가 내 앞서 주시기 때문에 자녀는요 부모 손잡고 가면 됩니다. 내가 뭐를 할까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뒤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춤은 추지를 못할지라도 웃기는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춤춰도 돼. 그래서 정말 코스케데스카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각자의 손에 늘어뜨려진 그 팔을 이렇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팔에가 이렇게 힘이 빠지고 손에 이렇게 그 힘이 안 들어갈 때는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팔에 힘이 빠고 맥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지를 내가 감당을 못한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릇 있죠. 큰 양푼 정도의 뭐를 담아줘도 받을 힘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손을 주여 내 손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할 때 웃음이 팡팡 터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시며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주님 이 손에 힘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가
어느 것을 주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팔에 힘을 주십시오. 아멘 하시라고 그러는데요. 순종하실 분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첫 시간에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아멘. 노량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생각 밖에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치유가 되며 그래서 앞에 가로막혀서 저 산 너머에는 아름다운 게 있다는데 귀로는 들었지만 가로막힌 산 때문에 그 답답한 사람들의 산이 무너지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코데스카와 이제껏 하나님이 일은 했지만은 높은 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었던 분들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일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주님이 즐거이 부르며 우리를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배로 기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우리 설린 재단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레스케데스 하나님께서 정말 명성과 칭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수치됨과 부끄러움과 반복된 어려움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셔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으라고 선포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노량물을 많이 가져가고자 원합니다. 이상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 되고자 원합니다. 주일날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전에 오면 뭔가 있는 것은 같은데 허전한 마음으로 또 주섬주섬 싸갔던 그 믿음이 이제는 대단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 변화되는 삶이 되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 내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조금 있다가 하지만은 사단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요.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대단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주님 내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돌파되는 아름다운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붉은 손을 쥐시고 하나님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되고자 원합니다. 코레스카데라바르카네스나데스콜레스카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을 붓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기름을 붓습니다. 다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지어다. 다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지어다. 다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손을 늘어뜨리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희락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기름 붓습니다. 임하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아와다이 카라바리레 켄드라바리 골레스카데스카와 나이 칼레스코데스켄드라바리 고와다이 카라라이센데라바리카와 임하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다이 카라바리레 켄드라바리 골레스카데스켄드라이스나데스카와 나이 카라바리레 켄드라바리 켄데스նդ라바리카와 오 센드라바리카와 다이 카레스넬레스카데스카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데스케데스նդ라이스나데스카와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노량물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상한 믿음을 내려놓고 대단한 믿음으로 변화됨을 선포합니다. 내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손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것을 주실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손들이 다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을 불 건질 때에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고레스카드르 높고 낮은 산들은 다 평지가 될지어다. 가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힘 대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돌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진실하게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